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지금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킴으로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의 하반부입니다. 어제 로마서 7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선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기능을 하는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거나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을 보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율법의 기능과 율법을 절대시하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깨닫게 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 또한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사도이고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마저도 나 자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왜 그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가? 당신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14절 말씀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어떤 행동, 나쁜 행동을 한 그것을 보면서 죄 지었다, 죄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죄 아래 굴복하는 것,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것, 죄의 그 권세 아래에 눌림을 당하는 그런 세력,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그 힘 아래에 굴복하는 존재, 다른 말로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육정의 메인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망, 정욕의 메인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존재이죠.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인가?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죄가 완전히 자기 삶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죄된 존재로서 여전히 나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런 죄의 지배 아래, 영향 아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옥자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습이다 라고 논란을 가지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씻어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때로는 의도치 않은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핑계가 되고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도피, 피난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이다. 우리가 그 죄에게 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영 갈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또 치열한 싸움을 이루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갈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순간 불쑥불쑥 오는 게 뭡니까?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대로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싸움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포로 그리고 짓눌린다 그리고 잡혀있다 이 전쟁 용어를 말하는 것이죠.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면 진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약탈해 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내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법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나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죄에 져서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무기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긴 싸움을 하면서도 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알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압니다. 조그만 이성이 있어도 알아요. 신앙이 깊지 않아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어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버리 고백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족, 즉 육신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핍박하는 그런 싸움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민족과 나라 가운데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전처럼 교회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핍박과 정서적인 핍박들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영적 싸움은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그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더 나은 삶, 더 잘 사는 것, 내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라는 내면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 잘 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건 뭡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게 부자 되어라, 더 많이 누려라,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내 뜻대로 살라, 그게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잘 산다는 개념과 부자로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부자 보고 저 사람 잘 산다라고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그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지고 산다, 돈 많이 쓰면서 산다, 돈 많이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즉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보고 잘 산다라고 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도와주셔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싸움의 영적 싸움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싸움과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굴복해야 됩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까? 사실 내가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뜻 알겠지만 지금은 이게 우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그거 시간이 남으면, 여력이 있으면, 내 마음이 동하면 할게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의 그 싸움이, 이 갈등이, 우리의 갈등도 그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으십시다. 2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면서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갈등과 영적 싸움이 이 자리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져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어디로부터 건져주실까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정력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 물론 구원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괴로운 분이라면, 삶의 형편이 괴롭다면 내가 정말 괴로운 형편, 상황, 처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가진 게 없다면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은요, 전에는 죄의 지배와 죄의 종노릇하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새벽 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6시 30분에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우리 일신 가족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 또한 이 내면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제 법이 싸운다고 했는데, 나의 안에 있는 네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죄와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건져내셨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에 매여서 욕심에 매여서 욕망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이런 생명을 건져내는 사역, 지금도 욕망의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심령들, 죄의 그 황량한 사막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함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적 욕심과 한가지로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욕망의 문제를 주여, 나를 불쌍하고 목전에 나의 경험이시고 그 안에 보는 제 지혜와 제 그들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감사하여서 나를 돌아옵니다. 주여, 나의 안에 있는 그 영적 싸움과 영적의 갈등을 해결하는 땅에 아버지께서 나의 하시고 주시다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내가 어느 스타일에 서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결정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정말 한 것이기에 잘 사는 삶을 해주시면서 부자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사는 것이 모든 삶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내가 슬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나의 가진 것, 내가 누구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내주십시오. 저것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몇시 나의 이런 욕망에 발로 가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손을 세가는 잘 사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생계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에게 그런 번집의 은혜를 감사하며 싸우니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바다에서 거울을 돌리며 빠져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번집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뻗어 펴는